자,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364쪽입니다. 364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의 그 초림, 재림,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2시간 걸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끝 시간이 모자라서 끝부분이 대략 한 30분 정도가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에 그 나머지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의 그 주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다시 이어서 하니까 오늘은 어쩌면 그 나머지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1시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략 이 말씀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같이 곁들여서 큰 주제, 그 큰 단원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용한 말씀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과 그 실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의 그 초림, 재림 그리고 부활 이것을 지난주에 가로로 묶어서 믿음 이렇게 봤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보내지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인간과 작동하는가, 역할하는가, 일하는가 이것을 내가 실상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증거한 것이 그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자, 믿음은 히브리 기자가 증거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증거가 믿음인데 이것을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증거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뼈와 살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실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증거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모세요, 신약의 예수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좇아서 선지자들이, 신약의 예수를 좇아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실상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간다, 절에 간다, 회개 사원에 간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 절에 가는 사람이 부처를 믿는다, 회개 사원에 가는 사람이 마호멧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곧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 것이 대략 한 30분 정도가 뒷말매가 끊겼는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로 다룬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지난주에 주제를 달았죠. 예수의 초림, 재림, 그리고 부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 이렇게 지난주에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여기까지일 겁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홍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건 이제 출애굽 역사의 그 과정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풍문으로 들었소. 여기에요. 풍문으로 들었소. 그리고 광야를 뭐냐면 본 것. 목도죠. 지난주에는 목도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목도죠. 누가 목도한 거예요? 내가 목도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풍문으로 들었소. 풍문으로 들었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조상의 유전을 우리 조상들보다 아주 갑절로 더 내가 그걸 열심히 했다. 이게 바로 들은 풍월이에요. 이게 바로 들은 풍월이거든요. 들은 풍월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래 내려온 거죠. 전래해서 전내죠. 원래 글자 그대로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거. 전내죠. 그게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조상의 유전이에요. 조상의 유전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럼 조상의 유전이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신학이라서 앞에 어떤 신학자가 그 다음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조합해서 뭉쳐가지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은 풍월이에요. 이게 중국의 옛날에 나온 고사성어로 이야기하면 기문지학이에요. 기문지학. 기문지학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을 문자. 기문지학. 이게 바로 기문지학이에요. 그럼 이게 책을 열심히 봐가지고 이게 이제 기록했다는 그 기자잖아요. 쓸 기자, 기록하다 기자네요. 들을 문자. 그래서 글자를 열심히, 즉 책을 많이 보고 들어서 아는 것. 이걸 학이라는 게 배운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이게 습이라는, 얻는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 배워서 얻는 것.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글자를 보고 많은 책을 섭렵해서 보고 배운 것, 이것을 갖다가 기문지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들은 풍월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김은지학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소양을, 그 바탕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김은지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거가 아직 안 됐다 이 뜻이에요. 알긴 아는데 아직 내 것이 온전히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김은지학이에요. 이 김은지학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자신의 경우를, 지난날에 내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전자를 했어요. 전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통신 장교로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좀 한 2년여 동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학리나 이런 것이 그 군에 가서 다시 연장해서 공부하면서 미국 그 FM이나 TM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내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빠삭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하면 그 내가 본 것들 중에서는 딸딸딸해요. 쉬운 얘기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김은지학으로는 듣고 본 거로는 내가 누구한테 지지 않을 만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100대 기업. 70년대 초반에 100대 기업이라는 큰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무를 담당해서 현장 사람들을 리드하려고 보니까, 현장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현장에 가서 장비를 보고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론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실물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현장 사람들을, 현장의 그 공원이나 반장이나 직장을 내가 가르치고 이런 거는 이 풀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게 저 백보드지만 전에는 그 청색 보드를 썼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현장에서 실물은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고장났을 때는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렇게 추적해 가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시작했느냐, 현장에 있는 기계의 도면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그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가서 몸소 다시 겪었어요. 그래서 현장과 이론을 같이 접목시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이론이 이렇게 현실의 현장에 접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물을 알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아는 게 뭐냐면 김은지학, 풍문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김은지학이에요. 들은 풍월이에요. 내 것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보냈죠. 광야에 가서는 이 김은지학으로 들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지학이라는 것을 광야로 얘기하면 현장 실습이에요. 현장 실습이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뭐로? 여기서 배웠던 것으로. 김은지학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여기를 현장 실습하는데 이것을 고사성어, 여기 김은지학은 고사성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고사성어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냐면
온고이지신이에요. 들은 풍을로 옛것으로 이 온고이지신은 옛것으로 옛날 것으로 새 것을 배운다, 새 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지역을 통해서 새로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뭐가 생겼어요?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얻죠. 율법이라는 것이 생기죠. 율법이라는 것이 얻어져요. 여기서는 뭐예요? 조상의 유전이죠. 조상의 유전이잖아요. 조상의 유전이 기문지약이에요. 조상의 유전으로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자기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회예요. 네, 그 얘기예요. 이 유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유전, 기문지약을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그러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머릿속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은 율법은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목도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 목사로부터 전해 듣죠? 그러면 목사는 신학을 해서 전하죠?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해서 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들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들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문지약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기문지약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이 되는가, 이런 뜻이 되는가를 성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기문지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문지약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는 그 사람의 기문지약이라 그래야 돼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문지약을 통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온고이신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들은 풍을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게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모세가 본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직접 본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법으로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을 뿐이에요. 여기서 능동과 피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능동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이에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능동이 아니라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동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직접과 간접이라는 의미가 있죠. 능동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피동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은 능동을 말할까요? 비동을 말할까요? 능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호흡은 있으되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이것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식물인간, 이렇게 말하죠. 식물인간. 나무가 어디 뿌리 박혀서 있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디다 뽑아서 옮기기 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자기 죽을 때까지, 나무가 수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심어져 있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온고이지신이 됐어요. 온고이지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죠. 그럼 이 가나는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광야까지는 조금 언급이 됐는데 그 다음 것은 언급이 안 됐을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지금 뭐예요? 소유죠.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가나안이 내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내 거. 그러면 이것을 다시 기문지약이라든가 유전율법 또는 현장실습 원고의지신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나의 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히 위사의, 비로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히 위사, 가르칠 사, 스승사자, 가르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가히, 능하다, 할 수 있다. 선생이, 뭐가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와야 성경은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단계까지 와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잖아요. 아론의 입에 그 말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론과 모세가 있는데, 아론은 지성소에 항상 드나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항상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항상 드나들 수가 있었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드나들 수가 있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의 서기관이 된 자. 천국의 서기관이 된 자는 마치 그 창고에서 곳간에서 물건을 꺼내오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데 어떻게 꺼내온다? 자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듯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가이위사이에요. 옛것을 들어서 지금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풍문, 기문지약이나 온고이지신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옛 것을 꺼내서 지금 새 것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옛 것이라면 구약을 생각해요. 새가다면 신약을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성경 전체는 다 우리에게 구약이에요. 왜 구약이에요? 왜 구약이냐고요?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의 글이에요. 예언의 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글이 돼요? 성경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예언의 글이에요. 예언의 글이라는 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내게 응해지는 일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면적과 이면적을 얘기해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나오잖아요.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인 것, 세상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면적이에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서의 역사, 즉 소유된 것이에요. 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김은지약 온고의 지신을 통해서 가이의사의 내가 상대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내가 비로소 성경을 안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본 것은 무엇을 본 거예요? 여기는 예수잖아요. 광야는 모세요. 여기 풍문으로 애굽은 조상이거든요. 네? 조상, 모세,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바탕을 따지면 그렇잖아요. 성경의 바탕을 따지면 김은지야 그런 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학문이 바로 유전이에요. 유전, 김은지약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학도 앞에 한 사람 거 지금 뭐 한 거야 해서 이렇게 쌓여서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되고 현재는 이렇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김은지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은지약은 날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져요. 김은지약은 갈수록 양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도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내역이 쌓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 오늘이나 그 말씀은 전혀 그 양이나 부피나 질이나 그 어떤 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김은지약은 어느 시대에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 어느 시대에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 어느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 같은 시대라도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게 총망라돼서 뭐가 돼요? 학문이 되죠.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세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 청종해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쓰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지약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주셨어요. 이러한 때를 주셨는데 이러한 때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끝까지 다 못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총합을 해서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정리하는 바람에 정리하는 김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이에요. 각자의 평생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이 시간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평생을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불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 코란을 바탕으로 한 사람, 기타 여러 사람의 부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경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으로 함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평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작이 없으니까, 아무런 시작이 없으니까 그 끝도 아무런 시작이 없죠. 온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든 불경이든 코란이든 그 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평생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 평생이. 불경에서는 코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경을 이 평생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구분으로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왜 그러냐? 그럼 성경이 언제부터 인생의 평생을 세 등분으로 나눴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맨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일길을 향해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한 것으로 가장 먼저 삼일길이 나와요. 이게 3일이에요. 이걸 성경은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3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증거하면 무엇을 들어서 성경에 증거하겠습니까? 3일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3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3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를 성경에서 찾으라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서 이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으로 3일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이 3일 과정이 출애굽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번제를 이런 과정을 한다면 그 답을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으로 찾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은 찾아지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응?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요. 즉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죠. 하나님을 알견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했어요? 야,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우물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 한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내려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에 기록이 되죠. 증거가 되죠. 그런데 말씀하셔서 쭉 가시는 과정에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3일길을 행해서 히브리인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3일길이면 상당한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3일길을 가면 얼마를 가겠습니까? 가봐야 애굽 땅 아니에요. 응? 그때 당시에 아무리 가도 3일길을 가도 애굽 땅 안에 어느 장소뿐이 안 된다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3일길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여러분들 성경을 써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예배받기를, 제사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3일이잖아요. 답이 됐죠? 그럼 3일길이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3일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날짜적인 개념의 3일이 아니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거쳐서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몇 년을 그들이 기거했어요? 자그마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3일길. 그래서 이 평생을 그 성경에서 나온 헬라 단어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호라의 연속이에요. 호라의 연속이 곧 크로노스예요. 이 호라의 크로노스의 연속이라는 것은 수학으로 얘기하면 점의 연속은 선이다, 이런 정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라는 그냥 짧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연속의 평생, 크로스라는 연속, 시간의 연속인 이 크로노스를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인데 이게 정한때예요. 정한때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 이 정한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홍해를 걷는 것도 요단을 걷는 것도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정한때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한때라는 뜻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정한때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 정한때라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 말고 정한때라는 말이 헬라어의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데스미오스예요. 프로데스미오스. 프로데스미오스.
이 프레스 미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정한때라면 이게 정한때예요. 왜 이 프로데스 미우스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드린가 하면 카이로스의 정한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흐르는 시간의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단원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프로데스 미오스라는 단어의 그 풀이를 보면 미리 정한 때예요. 미리 정한 어떠한 시기예요. 미리 되어질 일이 어떤 시간의 그 때를 말하는 것이 프로데스 미오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임의로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데스 미오스와 카이로스를 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정한 때인데 프로데스 미오스는 하루 일과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때를 말한다면 세 때를 두고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본다면 프로데스 미오스라는 것은 그냥 아침은 7시에서 9시 사이 우리 아침 그 식사 때를 얘기합시다. 식사 때로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한다면 아침 먹는 시간을 7시, 점심 먹는 시간을 12시, 저녁 먹는 시간을 오후 6시 이렇게 정했다면 그런 정한 때는 프로데스 미오스예요. 미리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이렇게 아침 먹는 시간을 7시, 점심 먹는 시간을 12시, 저녁 먹는 시간을 6시라고 정했을지라도 실제로 아침을 9시에 먹었으면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이 시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카이로스의 의미예요. 정한 때지만 똑같이 정한 때라고 할지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 내가 실제로 아침을 먹은 시간, 점심을 먹은 시간, 저녁을 먹은 시간이 카이로스라면 프로데스 미오스는 그냥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실상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지금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부터 재림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래서 2000년이라는 것을 정했으면 2000년에 지금 올해가 2018년제 막바지잖아요. 오늘 12월 2일인가요? 12월 2일이니까 2018년이 막바지에 와 있죠. 그런데 내가 2000년 후에 오겠다 그러면 서기 2000년이 이런 뜻이에요. 프로데스 미오스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2020년에 오신다고 시간을 딱 2020년에 오신다고 한다면 2020년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호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전체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풍문으로 들어서 기문지학 이것을 조상의 유전을 내가 실제로 벗어난 때 그때가 나는 카이로스에 임한 거예요. 그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시기가 언제까지일 수 없죠. 자기 평생이라면 평생을 두고 얘기한다면 이 풍문으로서 기문지학 유전이 내가 평생까지 그냥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10년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거예요. 실질적인 때가 그러니까 카이로스다 그런 얘기예요. 역시 요단강 건넜을 때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여기 우리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벌과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자, 이런 카이로스와 그 크로노스 모든 순간이 다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남아진다면 그때는 뭐냐면 영원. 그때는 영원 아이온이에요. 그때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후가 영원이거든요. 이건 성경의 8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의 8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8일의 할례 받은 것은 이삭이 8일의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8일의 할례를 2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2번 할례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군요. 예수님이 2번째 8일 할례 받은 것이 성경의 증거돼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가 그 8일 만에 할례 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우리가 표면적 할례 받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2번째 예수님이 8일에 할례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2번째 8일에 할례가 뭘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게 안식 후 첫날이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때 이미 예수의 재림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본 예수가 이미 예수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은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그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가 재림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고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오리라 한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신학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와 있는 건 안다. 성령으로 와 있는 건 안다. 그게 바로 김은지약이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와 그 유대인을 뭐라고 했어요? 표면적, 이면적 얘기했죠? 표면적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와 있는 것과 이면적으로 예수가 와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여기서 언제 옵니까? 광야는 모세죠. 광야는 모세가 통치하죠. 가나안은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의 통치죠. 가나안이 예수의 통치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볶음곡식과 만나를 먹고 그리고 만나가 끊기고 볶음곡식만을 먹을 수 있으면 이때 비로소 나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초림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나안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연령으로 따지면
세상적인 연역으로 따지면 세상적인 연역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AD예요, BC예요? AD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AD와 BC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서부터 그리스도의 기점으로부터 그리스도 이전을 BC, 그리스도 이후를 AD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도표로 보면 여기가 BC죠. 이 구간이 모세까지가 BC잖아요. 여기가 바로 AD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크로노스로 계속 호라가 흘러가요. 크로노스 속에서 호라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내가 세상에 없으면 이 시간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내게 개념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래서 평생이라고 한 거죠. 지어졌지만. 자, 여기다 다시 평생 씁시다.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자, 크로노스. 자, 그래서 지금 세상적인 연역으로는 지금 BC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지금 BC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 안에서 보면 이러한 BC와 AD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 BC와 AD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아직도 김은지학이나 지금 김은지학은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면 지금 BC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이것도 김은지학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 것이 안 되면 이건 김은지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김은지학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냥 들은 것으로 그런 게 있구나. 그렇지,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 정도로 끝나면 김은지학이에요.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것은 가이의사의, 내가 그것을 옛것과 새것을 내가 끊었다, 내가 자유자재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의 가이의사의예요. 그래서 제 조카 한 녀석이 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녀석한테 내가 수년 전에 부탁한 거였어요. 너 김은지학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김은지학 그런 부분을 책에서 본 것 가지고 네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든 후에 이것이 이렇다라고 이론을 가르쳐라. 그 녀석이 엔지니어 계통이거든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과 애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들은 풍월로 네가 가르치지 마라. 네가 실제로 겪어보고 학습한 것으로, 배워서 익힌 것으로 네가 가르쳐라.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배운 것으로 하면 들은 풍월이에요. 그 이치와 모든 원리를 자기가 깨달아서 전해야만 그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현장이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때, 현장과 이론이 매치될 수 있을 때 그것은 내 거예요. 소유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세상은 호라가 시간이 계속 연속되어서 지금 오늘날은 다 AD를 살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보면 이와 같이 BC와 AD에 사는
삶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BC에 속한 사람을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AD에 속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증거한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증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언제 나와요? 예수가 옴으로써 그 실상이 나와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천지 창조가 나와요. 이 천지 창조는 지난주에 앞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자, 이제 이 천지 창조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이 시간 한 지가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왜 이러한 기간이 나왔는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를 증거하고 있는지 이 뜻은 무슨 뜻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